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곧 하나님이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오늘 편하게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갈릴리에 거주하고 계셨지만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평소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뭐 등산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러나 명절에는, 예배하는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구별됨 아닙니까? 그죠? 평소에 그냥 세상 속에서는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돼도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 첫 번째 그 표징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에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예배하러 나가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근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평생에 주일날에는 예배하는 날로 구별되어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에스라는 무슨 이야기요? 성전 건축 이야기,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헷갈려하면 안 되겠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해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찾아봐야겠어요? 느헤미야서 찾아보면 되겠구나. 바로 이게 오죠, 그죠? 이게 문이 과연 문이 몇 개 있나? 어떤 문들이 있나 알아보려면 성벽 쌓는 이야기인 느헤미야서를 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입니다. 양문. 근데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여러분, 제가 이것도 누차 몇 번 말씀드렸죠. 벳 하면 뭐예요? 엘 하면 하나님이고, 벳 하면 집. 이게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벳들레헴 하면은 떡집. 베데스다 하면 뭐냐면 은혜의 집. 그러면 히브리어로 벳은 집을 의미하는구나. 감이 오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으로 불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피부로 잘 안 와닿죠. 병원에 가면 금방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저도 이제 병원 신방 가본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 병원 신방 자체를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병원 참 신방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지지난주에 이렇게 세 가족도 신방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등록하신 지는 됐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미뤄지다가 갔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신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이렇게 시간을 잡아 신방 갑니다. 아니 목사님 뭐 바쁜데 뭐 불편. 여러분 그게 제 일이에요. 제 일. 제 일입니다. 여러분이 뭐 가정에서든 아니면 뭐 사업장에서든 어디든지 신방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병원에 가면 전부 환자들이죠. 그죠? 이런 병명 저런 병명, 이 병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며 누워 계십니까? 그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걷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누워 있지 않고 걸어서 성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곳에 누워있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뉘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러분 혈기가 말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신체 일부든 신체 뭐 전부든 이게 불구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혼자 몸으로 그러니 물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형편이 그러하다 보니 지금 이런 질병을 지닌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이곳까지 왔지만,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렇게 오래 그곳에 고생하며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들과 같은 처지라면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아야겠다는 그 소망 하나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든 1등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들에 눈멀고 다리 절고 혈기 마른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질병을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그렇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잘못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이 병들어져 잘못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구나. 여러분 이거 다 무엇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질병들이 하나하나씩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 그들의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어떠한
효능이 있었느냐? 4절입니다. 4절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이렇게 휘저 놓으면 그 물에 치료의 효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그들이 뭐라,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천사가 물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뭐 파도 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람 부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물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천사가 내려왔구나.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을 때 이 물이 어떤 치료의 효능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맹인이든 다리 저는 사람들이든 혈기 많은 사람들이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든지 낫게 되었다 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늘 깨어 있음으로써 기회를 포착하고 선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음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한 번 오고 언제 올지 몰라요. 다시 올지 몰라요.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죠? 언제부터 이것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는 물을 휘저었을 뿐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병자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병자의 몫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와 성례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 유익을 얻고 못 얻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순전히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즉 말씀과 예배와 성례를 올바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올바로 받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유익을 얻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성례를 귀히 여기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유익,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굳게 믿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거 그렇지 못하고 그렇고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예배는 다 하고 안 나오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과 성례를 귀히 여기고 그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병은 위중했습니다.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영혼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는데 짐이 되었구나라며 비관을
탄식을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38회씩이나 병을 앓고 살아왔다라는 것은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 오랜 세월을 인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느 시편의 기자가 탄식을 하였듯이 내가 헛되이 지음을 받았구나, 그렇게 헛되이 지음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성한 몸으로 죄악 중에 번영과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일평생 살아온 것이 가엾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킨 결과구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건강한 육체로 성한 몸으로 남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사기치고 빼앗고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성한 몸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랜 병이 그의 영혼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킨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건강한 몸, 성한 육체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최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한 몸으로 걸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성한 몸으로 온갖 죄 짓는 데 나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최상의 삶으로 살아가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가련하고 불쌍한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주시하고 이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몰라요.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많은 병자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 중에서 그분을 딱 지목하여 보고 그분을 선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게 38년이나 그 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병이 가장 중하지 않았을까, 가장 딱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딱한 그를, 그렇지만 병이 낫고자 하는 그의 인내를 보시고 그를 지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딱한 사람,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 편에 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넘어진 자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보통의 세상 사람들, 특별히 가진 사람들, 여러분 참 딱한 사람들, 여러분 별로 없어요. 사실 연말에 딱 하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돕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마음은 그렇죠. 남에게 또 이렇게 남 의식해서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근데 정말 그 본심은 그럴까?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정말 딱한 사람,
그를 어떻게 도와주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참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딱한 자, 그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전반대로 가 있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 객가 가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런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지 아신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오랜 고통을 당해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다 헤아리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진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얼마 동안 있었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병자의 상태를 아셨다 합니다.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병이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 상태인지 다 알고 계셨다 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만 참 다 말하고 싶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근데 이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 못 알아챈 것 같아요. 질문의 의도를 게으름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평소에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깨어 있다가 신속히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처럼 게으름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게을러서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저는 할 도리를 다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1등으로 들어가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절이면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여러분, 혈기가 말랐으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게을러서가,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의지가 없어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힘들게 내려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낫고 싶은 간절함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지만 그런 이유들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침을 받을 소망할 날을 기대하며 여전히 인내하며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낙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금방 낙심하고, 그러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38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만 누워 있어도 여러분 일어나서 잘 못 걷습니다. 그죠? 걷는 연습을 해야 돼요. 차츰차츰 걷는 연습해서 근육이 생기고 이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곧 일어나 뭐예요? 자기 누워있던 짐을 딱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치유로 된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다면 병이 나았다 그래도 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병이 다 나았다 그래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죠? 그런데 38년씩이나 누워있던 그가 곧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누워있던 그 짐을 딱 챙겨서 걸어간다는 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기적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평생의 고민이었던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 38년 병자처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38년 병자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듯이 병고침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기적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 오랫동안 그 병낫기를 참 갈망하고 믿음으로 견디었는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그 병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순식간에 고침을 받게 되는 이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만났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병자가 병고침에서 치유함을 얻었듯이 주님 오늘 동일하게 그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입고 기뻐 뛰며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